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짧지만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반드시 남기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나면 꼭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쓰레기가 많이 남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앉은 자리에 보면은 그 쓰레기만 잔뜩 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 걸까? 제가 어릴 적 친가를 가면 친가의 근처에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 몇 걸음 들어가다 보면 바깥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이 흘러요. 그 고요함 속에 누구라도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내 인생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묘비에는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묘비에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학력, 업적을 자랑스럽게 묘비에다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묘비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화제가 되는 그런 묘비가 있더라고요. 개그맨 전유성 씨의 묘. 전유성 씨 아시죠? 개그맨.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에이, 괜히 왔다 갔다. 전유성 씨 같은 묘미야.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남긴 한마디 치고는 여러분 얼마나 쓸쓸한 고백입니까? 노인과 바다를 지었던 해밍웨이, 그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물론 이 묘비에 새겼던 문장들은 본인들이 직접 쓴 문장은 아닐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그의 삶 전체를 지켜보고 그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아마 요약해 놓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다윗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요약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그 기록을 그대로 같이 인용해 놓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22장에는 1절의 고백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없고 오직 시편 18편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고백. 다윗은 결코 평탄한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광야에서 마치 사냥꾼을 피하듯 쫓겨나는 그런 짐승처럼 도망자의 세월을 겪기도 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여러분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모진 굴곡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은 놀랍게도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바로 오늘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뭘 남겼어요? 하나님을 남겼어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그의 최종적인 고백이자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자, 시편 18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 삶이 평안할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풍요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처럼 여기로 저기로 피해 다녔던 광야의 때, 이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다는 거예요. 황금 왕자의 그 보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나는 왕복을 입을 때가 아니라 흙과 땀에 젖은 도망자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공감되는 때가 어디였는가?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공간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산과 들로 헤매고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야 되는가?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그 밤, 두렵고 고단한 시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활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어느 한적한 서재에서 신학책을 뒤지다가 여러분요 책으로 읽은 그런 관념이 아니요. 광야의 먼지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실제로 몸을 숨겼던 바위에서 나왔어요. 요새나 산성도 도망자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을 때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생각하면서 끌어올린 이미지들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 신앙의 언어는요 그의 삶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위기들을 우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흘리며 밤샐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짓고 여러분 피가 마를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언제 이 고난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제 안에 버려야 될 교만, 제 안에 쌓여있는 이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것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래요. 위기 뒤집으면 기회.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다. 할렐루야. 위기는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병상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눈물의 밤이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해요. 자, 시편 18편 21절 22절,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속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말하고 두 번째 다윗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위에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키가 클 만큼 외모도 준수했어요.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명문 지파였어요. 관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도자가 갖춰야 될 외적 조건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항상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조건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타협할 줄 아는, 한마디로 여러분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창 앞에서도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자신의 지혜나 힘을 먼저 꺼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넘어졌어요. 인구조사의 교만함을 보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어도, 교만했어도, 징계를 받았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학벌을 봅니다. 재산도 봐요. 외모도 봅니다. 인맥이 좋으면 좋고 배경까지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사람과 같지가 않고, 그 사람이 말씀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홍치마라고 목사님이 현빈처럼 잘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키가 현빈처럼 185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바라볼 때도 흐뭇하고, 야, 우리 교회에 현빈이나 장명고 같은 목사님이 탁 서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탁 전하면 얼마나 더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강했던 이유가 원래부터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반대. 다윗은 자신의 분수,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별로였고요. 그는 장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출신도 불변별한, 그리고 그의 직업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을 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섰을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왔던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판단을 의지했어요. 자기 감정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중심으로 뒀어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여러분, 이 사울의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다름없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말지,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되는 대로 하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항상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여러분 속삭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해요. 아유, 이 정도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어진간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은혜의 자리에서 한두 번 멀어지는 거, 아유,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죄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넘어진다는 거야. 그때 넘어진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성경은 죄를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 의지, 내가 하는 방향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결단코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다윗이 늘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자신의 뛰어난 군사력,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탁월한 전술이나 전략으로 여러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것도 아니라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한 비결은 뭐였다?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8편 28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기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기에 흑암을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통과했다라고 하는 실적인 체험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요, 휴대전화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몸 안에다가 휴대전화를 넣어서 딱 하나 누르기만 하거나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안경을 하나 딱 쓰면은요, 이거 컴퓨터 같은 데 있어가지고요, 응? 충전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의 신체에 여러분 에너지 가지고 이게 충전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컴퓨터. 요즘 차들 보면은, 제 차는 꼬무차라서 그런 게 없는데 앞에 여기 홀로그램이 떠가지고 내비게이션까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앞에 운전자만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경에도 이제 들어가요. 그래, 안경에 딱 들어가면은 어느 성도 얼굴 딱 쳐다보면은 그분이 어디에 살고, 그 몸무게가 몇 킬로고, 직업이 뭐고,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어저께 뭐 먹었는지 그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얼굴이 인식돼가지고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아마 딱 서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은 저분 딱 클릭하면은 저분이 어느 교회에서 왔고,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세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휴대폰이라 한다 할지라도
방전이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요, 방전이 되면 벽돌이야, 벽돌. 그렇죠? 그러나 충전이 되면 전화도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가족도 형제도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사보내고 사진도 찍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전화번호도 수천 장 수만원 장 집어넣고요. 제 핸드폰에는요, 제 서재에 책들을 제가 스캔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책이 여러분 10,000권이 넘어요. 이 핸드폰 안에. 핸드폰 안에 10,000권이 넘는 책이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그것을 꺼내놓고 볼 수 있고 편집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못 써. 기능이 많아도 전원이 떨어져 버리면 작동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마치 여러분 기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이 암송을 해도 교회 오래를 오랫동안 많이 다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죄를 분별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귀판 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요, 여러분요,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요, 집안의 소파에서 TV에서 성령이 계실까요? 물론 거기도 성령이 계시지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그 현장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그 현장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손들고 말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거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현장 가운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전도의 현장 때 성령이 그곳에 계셔요.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 겸손한 게 아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온유진인 게 아니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그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약 오늘 나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남겨본다면 그 문장에 여러분 무엇을 적을 수 있어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연예인 신혜라 씨 아실까요? 차인표. 그 신혜라라고 하시는 분은 자녀를 위하여 꼭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다윗은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힘이 다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